자위자의 아들들의 행함. 10번째로 우리 아들들은 이제 자유로 서로 종노릇합니다. 그냥 종노릇하면 안 돼요. 예? 자유자로서 여러분 종노릇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5장 13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자, 우리는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는 갈라디아 4장에 나왔던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자유자 사라의 후손이라고 하는 거죠. 사라는 하나님 나라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의 자유를 말해요. 하나님의 아들들의 자유를 우리가 위하여 부름을 받아서 그 자유를 받은 거예요. 이 자유를 받은 아들들은 그 자유를 가지고 육체에게 기회를 한마디로 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육체에게 이 아들의 자유, 이 생명의 자유를 우리 육신을 위하여 쓰면 안 된다 이거지. 그 말이에요.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아라 이거예요. 대신 어떻게 하냐 그러면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지금 교회 지체들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서로 종노릇하라. 자, 이 말씀이 왜 정말 하나님 말씀이에요? 지금 율법으로 돌아갔죠. 교인들의 다수가. 그러니까 율법으로 돌아왔는데 뭘 하냔 말이야. 할례를 해야 돼. 월삭을 드려야 돼. 절기를 지켜야 돼. 안식일을 지켜야 돼. 이렇게 정해진 율법을 지키는 것을 행함이라고 대체한단 말이야.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그 정해진 규칙을 따르는 게 그게 행함인지 아니야. 그게 아니라 자유자들은 말이야. 그렇게 육신의 경건의 모양을 폼을 이렇게 잡는다고 해서 행함이 아니라 서로 지체간에 사랑해야 돼. 그런데 그냥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야. 또 내지는 어떤 신의적인 사랑이 아니고 이것은 자유자들만 하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만이 하는 그런 새로운 사랑을 해야 되는데 누가 누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아멘. 그래서 우리는 뭘 하고 살죠?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10번째 벌써 자위자의 아들들이 뭘 하고 살까? 10번째입니다. 10번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도 뭐예요? 이제 늘어가야 돼. 이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되잖아요. 선포해야 되잖아요. 9가지 하면 돼봐요. 하면 여러분 아침부터 여러분 기분 나쁘면 안 되겠지. 자, 여러분 하여튼 이거 다 버리면 안 버리고 있죠? 잘 보시고 또 보고 그러세요. 자, 첫 번째는 자유로 육체의 본성의 자유를 육체의 본성에 넘기지 말라는 거예요. 자유로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문장으로 볼 때는 자유를 육체의 본성에 넘기지 말라. 자, 갈라디아 5장 1절을 또 선포합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자, 1절 내용과 지금 13절 내용이 같은 내용이에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자유를 받았죠.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러니까 다시 할례를 하고 율법에 명시된 것들을 지키는 것보다 그건 종의 멍에를 매는 거야. 대신 우리는 뭐하자? 이 자유를 가지고서 사랑으로 서로 자유를 가지고 서로 사랑하자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대신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율법적인 종교적인 그런 경건의 모양을 가진 폼을 갖는 신앙을 하지 말고 실제로 이제 자유를 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활동을 이제 시작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아들들의 삶을 살아라 그런 얘기예요. 예. 자, 그 밑에 이제 제가 읽으면서 할게요. 아들들의 자유를 가진 이들은 종의 멍에를 매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좀 조심할 게 뭐냐면 누군가 뭔가를 내게 부탁할 때에 이게 주님께 영광이 안 되고 아들로서 할 일이 아니고 또 들어줬다고 상대방이 좋을 것도 아니면 여러분 해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인정상으로 우리는 사는 게 아니야 이제. 누가 뭔가를 만나자고 해서 다 만나주는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예. 예. 저도 예를 들어서 제가 내가 지금 어떤 감리교회에서 어느 정도 내가 포지션이 있어요. 우리 선후배 관계도 있고 여기저기서 만나자고 하는 모임이 많아요. 제가 지금까지 그런 것들을 다 다녔으면은 여러분 교회에 붙어 있지는 못해요. 예. 제 목양실에서 하나님과 씨름할 수가 없거든요. 이게 뭐가 더 중요하냐? 싹 끊는 거예요. 예. 지금 그렇게 지금 하고 있죠. 조절을 해야 된다 말이에요. 조절을. 우리는 종의 멍에를 이제 더 이상 매지 않습니다. 네. 종들이 매는 멍에는 말씀을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해석하여 몸으로 순종하고 지킴으로 의와 자유의 단계에 이르려는 것이죠. 육체로 하는 율법 준행은 결코 사람을 의롭게 할 수 없다고 갈라디아서 너무나 많이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종교적, 어떤 우리 인간적으로 최고의 어떤 선한 행위와 그런 퍼포먼스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 해도 또 우리 교인들과의 그런 관계를 맺는다 해도 이런 것들은 절대로 사람을 믿음과 의의 단계에 도달할 수 없게 돼 있다. 이것을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말했어요.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는 것은 자유를 가지고서 다시 율법의 스승들에게 미혹되어 몸으로 섬기는 율법 생활을 하는 기회를 주지 말라고 하는 내용인 것이에요. 다시 이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고 오늘 말씀했죠. 이건 뭐냐? 율법의 스승들에게 다시 그들을 만나고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과 함께 관계하면서 미혹이 돼가지고 몸으로 섬기는, 몸으로 뭔가 믿음 생활을 한다 이거예요. 몸으로, 폼으로. 오늘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새벽 예배를 갔다 왔으니까 나는 좀 평안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건 율법이에요. 아멘. 예, 새벽 예배를 갔다 온 게 아니에요. 새벽 예배를 드린 거지. 자, 미혹되어 몸으로 섬기는 율법 생활을 하는 다시 그런 율법 생활하는 그런 기회를 주지 말라. 가운데로 가, 가운데로 들어와요. 권진영, 가운데로 들어와. 율법 생활하는 기회를 주지 말라. 예. 그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가지고 다시 율법의 스승들, 사람들 스승이죠. 멘토들이죠. 간증자들이죠. 뭔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복을 받았다 하는 이런 시스템들에게 다시 맡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다시 여러분들을 그들에게 한마디로 맡기고 기회를 주지 말라 이거예요. 자유자의 아들들은 육체의 경건으로 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아멘. 우리는 뭐 육체 경건이 아니라 우리는 아들들의 경건이에요. 아멘. 우린 영과 혼과 몸 전체가 아들들의 경건함 속에 있는 거예요. 율법적인 게 뭐냐? 몸으로는 경건해. 그런데 생각은 안 경건해. 남들이 보는 데서는 경건해. 그런데 안 보는 데서는 경건하지 않아. 이게 율법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럼 아들들은 누가 보나 안 보나 늘 아버지 앞에 있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 격을 갖추는 거예요. 거듭난 자신의 영과 거듭난 자신의 혼과 성장하는 자기의 몸이 변화된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본성을 따라 사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사는 거예요. 자유를 그리스도의 생명을 사는 것에 기회를 주어야 됩니다. 육체의 경건의 모양을 하는 것에 주지 말고 여러분들의 그 자유를, 그 생명을 그리스도의 생명을 사는 것으로만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거죠. 로마서 8장 6절 선포합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명확합니다. 자, 두 번째로 갑니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자유를 가지고 더 이상 육체의 경건의 의를 이루는 헛된 것을 위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자유를 거기에 값없는 것에 갖다 주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뭐합니까? 이 자유로 서로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이 교회 지체들을 말합니다. 자, 그것도 이제 밑에 읽을게요. 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자유는 남용하면 안 됩니다. 자유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무한대 같죠. 그냥 프리. 정말 막 나 혼자 와 자유롭게 살 거야. 너 그런 자유는 없어. 하나님 그런 자유는 준 적이 없어요. 자유는 어느 기준선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아무 기준도 없이 야, 너 그냥 우린 다 자유야, 다 자유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그런 게 아니라고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예요. 알겠어요? 그리고 어느 기준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자유를 많이 하나님 주시는 만큼 우리에게 이번에 이제 중고청 상속자의 말씀 받았는데 내가 상속자로서 정말 존귀한 자가 된 만큼 뭐예요? 그만큼 책임감과 사명감이 따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데에는 이 자유를 사용해야 하는 거룩한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유를 남용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기준을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한 게 뭐냐? 육체의 기회로는 삼지 말아야 된다 이거예요. 이 자유를 가지고 육체가 의롭게 되는, 여러분 인간이 의롭게 되는, 여러분 사람이 뭔가 다른 사람이 좋은 평가받고 의롭게 되고, 여러분 스스로가 인생을 즐기고 만족해하는 이런 데 쓰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게 율법의 종노릇하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이 자유, 우리는 아들의 영과 생명, 아들의 삶을 살고 있죠. 이 자유한 삶이잖아요. 근데 이 자유를 가지고서 내가 말씀을 나누고 또 우리 교회 지체장과 관계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더 생명이 커, 내가 더 영적으로 뛰어나, 내가 뭔가 정말 이 믿음의 측면에서 우리 생각에서 제일 같아. 그걸 은근히 나타내고, 그래서 남들이 그것을 존중해 줄 때 그때 자기는 만족이 있고 뭔가 의로움이 있고 그렇단 말이야. 그건 바로 율법의 종으로 타는 거다. 육체로 기회를 삼는 거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육체로 기회를 삼지 말라가 이 자유로. 대신 아까 뭐다? 아들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의 기회를 주라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부활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전도, 이런 것에 여러분 계속 그리스도가 전달되는, 여러분 영이 성장하는, 생명 성장하는 이런데 이 자유를 써야 한다는 거지. 자유를 느끼고 누리는 것은 어떤 제한을 정했을 때 그 자유를 만끽하고 누리는 거예요. 아멘. 제한이 없으면, 기준이 없으면 그 자유도 금방 질려요. 그리고 자유가 뭔지를 몰라요. 그 자유가 재미가 없어요. 공허하고 허전하고 외롭고 쓸쓸히. 군대도 군대는 사실은 통제와 억압의 삶이죠. 자유가 없습니다, 군인들은. 근데 뭐가 군인들은 제일 기다려요? 휴가 3박 4일. 또는 이제 좀 많이 주면 5박 6일 6박 7일. 제대 앞두고는 한 6박 7일 막 보내주잖아요. 그러면 그게 얼마나 큰 자유예요. 늘 이 통제사회에 살다가 늘 계급장만 보고 다녀요. 자기도 상급장 무조건 격리해야 되고, 안 그랬다는 또 집합당하고 여러 가지 욕먹고 하니까. 전화만 와도 상급자가 부대장이나 대대장 전화 오면은 근무 중 이상 모으면서 또 경치를 갖춰야 돼. 늘 긴장해서. 제가 한번 군대 생활 중에 긴장이 풀어져가지고 대대장이 전화 왔는데 근무 중 이상무를 빼고 얘기한 거야. 뭘 물어보길래. 근무 중 이상무 하고 나서 얘기해야 되네. 그래가지고 우리
전체 집합당이죠, 나 때문에. 군대는 그런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야 돼. 그러다가 6박 7일 내보내봐. 얼마나 자유로워요. 그러니까 6박 7일 동안에는 자유다 이거야. 근데 이제 초년 이제 신병 때 다시 이제 부대로 돌아가는 날이 내일이야. 그럼 뭐예요? 자유가 없어져. 점점점 마음이 조여오죠. 야, 내일이면 내 자유 다 끝나다. 그러나 6박 7일이라고 하는 그 한마디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여하튼 한 4박 5일이나 5박 6일은 너무나 자유롭게 행복하게 지낸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자유예요. 그런 자유. 그래서 이 자유는 정말 써야 할 곳에 써야 할 자유란 말이야. 쓰지 말아야 할 곳에서는 쓰지 말아야 할 자유. 그런 기준이 있다 이거지. 육체, 인생, 사람의 격, 인권, 자기 의를 드러내 인간적 의를 드러내는 것은 쓰지 말라 이거야. 아멘. 아멘. 쓰지 말라 이거야. 오직 생명을 위해서만 쓰는 이 기준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다. 이 기준이 없이 육체의 기회를 써버린 보다 또 동일하게 종노릇한다 이거야. 죄의 종노릇한다 이거야.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도 이렇게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선함교회에서 뭐 우리 어떤 지체는 막 생명이 크고 막 대단해 그런 거 절대 말하잖아요. 그러다 어느 날 꼬꾸라질 수 있으니까. 우린 계속 깨어 근신해 있어야 돼요. 계속 아버지 앞에 겸손해야 돼요. 아버지 앞에 지체들 간에도 우리가 서로 겸손해야 되고. 그래서 제한이 없는 자유는 공허하게 됩니다. 육체 기회로 주지 않는 선에서 자유를 우리는 사용하라고 하십니다. 죄와 악과 불의와 불순종과 같은 것들에 자신의 자유를 팔지 않는 선에서 자유를 누리라는 거죠. 자유를 누리는 방법 중에는 교회 지체들 간에 서로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이것을 제일 우선으로 해라 이거야. 자유는 이런 데 쓰는 거라는 거죠. 생명신앙을 개인화하면 이 생명신앙을 개인화하면 즉 자유를 개인화시키면 인본적인 영성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영성가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영성가들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 영성가들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아주 못돼 처먹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영성가들을 안 좋아해요. 어떻게 해서 영성가가 됐어요? 이 생명신앙, 뭔가 깨달은 도와 진리를 그것을 개인화한단 말이에요. 자기 것으로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누구보다도 나는 최고야. 이게 제일 위험한 사람이 누구예요? 저예요. 저 같은 목사가 제일 위험한 군에 들어가는 거예요. 나도 이거 사투로 한다고요. 이러지 않으려고. 이걸 개인화시키면 여러분 인본 영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공생애를 살잖아. 아멘? 사생애를 사는 게 아니라 공생애를 살잖아. 그럼 뭐예요? 자기 자신의 것을 다 뭐예요? 공유한다는 거예요. 사람들과 공유한다는 거야. 지금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뭔가 영과 생명과 그 권력과 자기 신분과 명분과 위치를 뭐예요? 몸을 다 우리가 공유해 주죠? 예, 이거야. 이 생명신앙은 바로 이거예요. 사유화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 또한 이것을 받아서 사유하는 게 아니라 공유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 최고의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예배하고 사람들 앞에서는 전도야. 전도. 이게 전도를 안다는 건 뭐예요? 그건 거의 다분히 개인적 신앙인 거예요. 사유화시키는 거예요. 말씀은 기가 막히게 나누지. 교인들 간에는 누구보다 잘 깨닫고 누구보다 잘 말도 잘하지. 그런데 전도를 안 해. 그건 뭐냐면 이게 이런 위험이 있는 거예요. 이 생명을 개인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이들은 제가 보면 알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가끔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로 인해서 또 저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을 우리 듣고 속기 빨리 깨닫고 기분 나쁠 게 아니야. 그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속히 이 생명을 공유해야 한단 말이에요. 주님께 영광 드리고 늘 할렐루야. 응?
그래서 사람으로 돌아가 자신의 인간적인 측면에서 자유를 사용하게 된다. 우리들의 생명과 자유는 철저하게 몸된 그리스도와 몸이 되는 그리스도 몸된 교회죠. 교회와 그리고 지체들과 우리가 공유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한다. 이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 돼. 이 안에서. 그러므로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않고 생명의 기회로 삼기 위해서는 지체 간에 서로 사랑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거예요.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지금 믿음 생활하는 것도 감사하고 놀라운 일이지만 상대방의 역사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생명 역사에 대해서 감탄하고 축복해주고 축하해주고 하는 이런 이게 사랑이에요, 진짜. 이렇게 우리 믿음 생활 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그런 어떤 것들을 복돋아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이게 사랑입니다. 그 외에 우리가 아들의 격을 드러내는데 뭔가 결여된 부분이 있으면 도와주고 이때 자신의 자유가 있는 사랑은 매우 그리스도의 격을 닮아 고상하며 절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공유하는 부분이 앞서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사유하는 게 아니라 공유화하는데 여러분들은 항상 먼저 앞서 있어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우선해야 됩니다. 자신의 충만함을 조절하지 못해 그리스도의 생명과 사랑의 균형을 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안전장치로 서로 사랑의 기준을 서로 종의 역할을 할 것을 선포합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사랑하되 뭐요? 종같이 사랑해라. 종. 노예처럼 사랑해줘라. 예, 노예처럼.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라는 뜻이 아닙니다. 대가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직원이 아니에요. 노예예요, 노예. 이는 일부러 좀 강하게 한 거죠, 바울이. 지금 얘들이 너무나 엉뚱하게 율법의 종의 생활을 하기 때문에 율법의 종 생활을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이제는 뭐예요? 이 사랑을 마치 네 율법의 종로로 하듯이 그래 사랑의 종로로 좀 해봐라 이런 얘기예요 지금. 아시겠죠? 그 가짜 스승, 그 가짜 그 스승 말이야. 그것들을 너희들이 사랑하고 섬겼던 것처럼 말이야. 이제는 교회 지체들 간에 서로 사랑해야 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겠죠? 지금 4장, 5장 보면 단짜 하는 거야.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엄하게 막 몰아붙였다가 또 좀 달래듯이 온유하기도 하고 지금 오늘 표현들은 굉장히 좀 온유한 표현들이죠. 그들에게 정말 이 생명의 기회를 다시 준 듯한 너들도 가능성이 있어 완전히 인정하는 듯한 이런 지금 어투로 말씀을 또 전하고 있어요. 이는 갈라디아 교회에서 발생한 어떤 가짜 선생들이 교회 지체들을 장악하는 악마적인 사랑을 타파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가짜죠. 이건 마성적인 사랑입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얘들이 이 가짜 율법 교사들이 들어와서 갈라디아인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믿고 살아왔던 이들을 자기들의 사람으로 만드는 데는 그냥 되지 않았다는 거죠. 얼마든지 많은 그런 투자와 섬김과 그리고 나눔과 사랑이 있었다는 거죠. 애들도. 그러니까 얘들이 마음을 그들에게 뺏기고 정말 그들이 하라는 할례까지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수술을 하는 건데 수술을 몸을 찢어내고 이것까지 감당을 한다는 것은 감액을 한다는 것은 이들과의 관계가 매우 돈독해졌다는 것이거든요. 매우. 여러분 이런 마성적인 사랑, 악마적인 사랑은 세상에 없어야 됩니다. 아멘. 예. 어느 한 지체를 따르고 파당을 짓고 정말 그래서는 안 돼요. 더 이상 우리 하나님께 정말 이건 창피한 일입니다. 그런 일이 있다면 우리 교회는 너무너무 창피한 일이에요. 그런 아직도 하나님께 그런 수준이라면 이제 문 닫고 싶어요. 그만하고 싶어요.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 더 이상 해서는 안 돼요. 여기서 아멘하지만 뒤에서는 파당을 짓고 똑같이 어떤 권사가 교회 오면 또 같이 따라다니고 이런 식의 교회 모습이라면 더 이상 새남교회는 그만해야 돼. 분산교회 문 닫아야 돼. 새남인들은 아들들의 자유를 사용하여 자신의 인생의 이권을 위해 세상의 조직과 권력과 사람들에게 종노릇하면 안 됩니다.
자신의 영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지체 간에 서로 사랑으로 종의 역할을 하는 것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목적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것들을 위해서 뭐다? 우리는 지체 간에 서로 종의 역할을 하듯이 우리는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러면서 뭐예요? 그러면서 더 이상 이런 마귀 같은 이 악한 선생들이 들어와서 신천지 같은 애들이 들어와서 한마디로 우리 새남인들을 예를 들어서 미혹하고 아무리 다른 가르침을 줘도 뭐예요? 오히려 역전해서 다 들어줬다가 그래? 너가 믿는 게 그거니 내가 믿는 건 이거야. 한번 들어봐라. 하나님의 약속,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을 정말 얼굴에 정말 찬란한 영광의 빛을 비춰가면서 신천지 애들, 하나님의 교회 애들, 엄마 하나 믿었던 애들을 그냥 쥐잡듯이 말이야. 아주 그냥 완전히 눌러버리고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뭐 우리가 사랑으로 정말 돈독하게 하나가 돼 있어야 되는 거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건 아니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으로 생명으로 하나 된 표시가 뭐야? 서로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런 가운데 있어야 바로 신천지나 이런 정말 이간자들이 들어와서 누굴 공격해요? 걔들이 귀신같이 알아요. 아웃사이더를 딱 찾아낸다. 딱 보고 몇 주만 다니면 누가 지금 여기서 밀려나고 아웃사이더인가 딱 알아요. 걔들에게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걔들에게 어디 선교사가 있는데 좀 쉬고 계시는데 말씀이 열리고 참 좋은 분이다. 그분이 성경을 가르치는데 한번 가보자. 별 방법을 다 하잖아요. 박사 왜? 나는 더운데 내 말 들어주지도 않아. 덥다고 해도. 자, 베드로전서, 기분 나빠서 그만해야 되겠어. 베드로전서 1장 22절 선포합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합니다. 근데 다 한든 무조건 이게 기준이 있어요.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우리 이 그리스도인들 아들들의 사랑은 절대로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오늘 막 감성이 좋아졌어. 인간적 감성이 풍부해져서 막 우리 지체들이 사랑스러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기 있는 것처럼 진리를 순종함으로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어요. 내 영과 혼이 깨끗하게 돼요. 내 심령이 거짓이 없다. 그런 상태에서 형제들을, 우리 지체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뜨겁게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 새남교회는 처음에 성김이들은 초신자들한테 우리가 좀 일방적으로 사랑하죠. 그러나 그분들도 이제 성김이를 받고 나서 우리 새남교회 정식 지체들이 되면 그들 또한 사랑을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돼요. 서로. 누군가 일방적으로 사랑해서 어떤 지체가 멘토가 되고 하나의 산이 되고 거기에 한마디로 몰려들고 그룹이 되는 이런 고린도교 같은 그런 모습이 절대 있으면 안 돼요. 제가 아까 좀 얘기했잖아요. 그건 제가 인간적으로 말한 게 아니에요. 그런 모습이 또 우리 새남교회에 나타나는데 저는 정말이에요. 새남교회 적을 겁니다. 안 할 겁니다. 이제 더 이상 하면 안 돼요. 이 정도까지 지금 이렇게까지 우리가 말씀 듣고 먹고 이렇게 했는데 여전히 지금 수준이 그렇다. 그러면 나나 여러분이나 이제 그만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우리 새남교회 정말로 온전히 서야 됩니다. 예. 자, 세 번째로 자유로 하는 사랑은 율법을 이룬다. 아멘. 이 서로 사랑하는 거, 이 서로 사랑, 자유를 가지고서 서로 사랑을 한다면 이것은 뭐다? 율법을 다 완성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다음 갈라디아 5장 14, 15절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자, 아까 13절에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알겠죠? 예,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교회에 넘기지 말고 서로 종과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이 13절이었죠? 14절에 이어서 자, 그러면서 이제 율법을 터치하는 거예요. 왜? 지금 갈라디아 교회 많은 사람이 율법으로 넘어갔잖아. 그냥 율법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것이 있잖아. 갈라디아 형제들아, 율법은 너의 이웃을 사랑하기를 네 자신같이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지는 거야. 아멘. 이것은 다 이루어진 거야. 그러나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서로 싸우고 험담하고 뒷담화하고 그렇게 한다면 피차 멸망하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가짜 선생들이 들어와서 한마디로 사도 바울과 그리고 그 당시 있었던 어떤 담임 장로, 담임 목사죠. 와 이간질 했을 거 아니겠어요. 지금 너희들이 믿는 것은 너희들이 몰랐구나. 진짜는 있잖아. 여호와 하나님 때부터 알아야 돼. 모세의 토라부터 알아야 돼. 예, 이 하나님 주신 이 하나님의 계명부터 알고 예수 그리스도 뭐 알아야지. 이것도 모르면서 니들 뭐 지금 진리를 안다고 그러니? 지금 담임목사 쟤들은 누구야? 뭐 신라냐? 누구냐? 지금 아무것도 몰라. 바울? 야, 바울도 사실 뭐 우리하고는 별 차이 없어. 이러면서 담임 목사와 이간질을 지키고 그리고 자기들이 올등함을 여러 가지로 나타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그들을 쇠뇌시킨 거죠. 미혹시킨 거죠. 그래서 자기들 안에서 지들끼리의 인간적인 종교적 사랑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것은 매우 반인간적이고 반인륜적이고 그러니까 매우 어렵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잘 느껴지지가 않아 초신자들은. 그런데 인간적인 사랑은 뭐예요? 종교적 사랑은 막 와 닿거든요. 오면은 김집사가 나를 너무 반겨주고 김치 담그면 막 퍼다 주고 막 그러니까 와 정말 이 교회는 사랑이 너무 많은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 모든 율법은 자유로 하는 사랑에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율법이 완성이 된다는 것은 율법이 더 이상 우리를 관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정죄할 수도 미혹할 수도 없다. 자, 그 밑에 읽으면서 설명해 줄게요. 또 하나님의 아들들의 자유로 하는 사랑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는 모든 율법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 700가지 이상의 모든 율법이 이제 완전하게 우리에게 다 뭐요? 성취하고 지켜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갈라디아 교인들 중에 율법으로 돌아가 의를 이루려고 하는 헛된 지체들을 온유함으로 지금 권면하는 내용이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자, 할례를 했어요. 정결례를 지키고 있어요. 월삭을 지키고 있어요. 율법의 절기에 한두 가지 지키고 있어요. 그래봤자 대여섯 가지 지키는 거야. 그래서 바울이 앞부분에 뭐라고 했어요? 율법을 할례를 했으면 다 지켜야 된다. 다. 나머지 율법도 다 지켜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나 저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 저것들은 율법을 다 지키지도 않으면서 이걸 가르치고 있다. 이것을 가르치는 선생들 애들조차도 율법을 다 안 지키고 있다. 왜? 보잖아. 아니 이방 땅에서 지금 이방 땅에서 얘들이 율법을 어떻게 지켜? 성전이 없는데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거든. 때가 되면 또. 그리고 이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되거든. 근데 몇 가지만 지키면서 얘들을 지금 미혹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해요? 얘들이 몇 가지만 지켜놓고 율법을 지킨다? 그래가지고 어렵게 되지 않아. 다 지켜야 돼, 율법이. 다 지켜야 어렵게 되는 거야. 근데 다 지킬 수가 있냐 말이야.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의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계속 갈라디아와 로마서의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지금 몇 가지 율법을 지키고 있는데 그 율법은 있잖아. 당신들이 60가지, 600가지 이상을 지켜야 돼. 그런데 이 자유를 가지고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아들이 된 이 자유를 가지고서 지체간에 서로 사랑하는 것은 있잖아. 율법을 다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임이 돼야 안 돼요. 목사님 뭐 장난해요? 그러면 할 말 없는데 성경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우리가 어떤 영적인 영성가들이 되어서
제가 한번 사막 영성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자기 재산 다 나눠주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정말 최소한의 돈만 가지고 광야 사막으로 들어가서 일부러 정말 불편한 집을 짓고 금식하면서 잘 못 먹으면서 금욕하면서 자기 몸을 정말 학대하면서 육체를 학대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 기도하고 그런 사람들 실제로 엄청나게 많았다니까요. 중세기 때. 대단하죠. 그렇게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자유가 없었다면 그것 또한 율법이다 이거죠. 하나의 경건의 모양이네. 아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이 생명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찰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예. 우리 실수하면 안 됩니다. 더 이상. 예, 여러분 나이도 솔찬히 됐잖아요. 언제까지 앞으로는 잘할 거야. 앞으로는 잘 되겠지. 여러분 그건 무책임한 거예요. 그건 가짜 자유, 가짜 자유. 가짜. 지금 해야 돼요. 이미 하고 있어야 되고 지금 더 잘하고 있어야 돼요. 앞으로는 더 잘해야 되고요. 어디까지 읽었죠? 오케이. 새남인들이요. 맞죠? 응? 응? 맞아요? 여러분들 몰라? 응? 그러므로가 맞아? 그러므로는 또 어디예요? 근데 두 번째 줄. 예. 그러므로 갈라디아 교인들 중에 율법으로 돌아가 의를 이루려고 하는 헛된 지체들을 오념으로 권면한다. 즉 율법은 육체로 순종함과 육체로 행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아멘. 이 율법 자체가 육체로 하는 거잖아. 그렇다고 해서 했다고 해서 율법을 이루는 게 아니다.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줄 수 있는 게 아니다. 자유자들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율법을 진짜 행하고 이루는 것임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새남인들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저렇게 했더니 참 복을 많이 받고, 그럼 여러분들이 부러워하고 있다면 여러분 벌써 여러분 율법이 잡힌 거예요. 어떤 조건부적으로 뭔가를 하는데 하나의 복을 받고 주시고 내가 잘 되고, 이건 인간이야. 종교야.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새남인들이요. 우리도 동일하다. 지체간에 서로 사랑하되 종의 역할을 하듯 하여 율법을 완성하고 생명의 생활을 하며 자유를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3장 10절 말씀. 자, 그러면 누구를 사랑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새남 지체들 중에 여러분들은 누구를 사랑할 거예요? 한 명씩 물어봐야지. 하고 하면 여러분 또 아침에 부담될까 봐 안 물어보겠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고백하세요? 아버지 앞에? 예? 자, 로마서 13장 10절 말씀.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자, 사랑은 뭐라고요? 율법의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제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몰라도 어떻게 보면 예수님에 대한 말씀만 듣고 하나님의 어떤 사랑에 대한 말씀을 듣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조건 없이 또 지체들을 조건 없이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는 그런 지체들은요, 아들들이에요. 자유자들이에요. 미움이 없다는 건 자유잖아. 미우고 판단하고 미워한다는 건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잠시 우리는 아직도 인간의 몸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지체들을 잠시 미워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오래가는 것은 그냥 치명적인 그런 암세포예요. 그것은 이미 오늘 말씀처럼 그 자유를 가지고 자기 육체의 위로 쓰고 있는 거예요. 또 율법으로 돌아가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데 쓰고 있거든요. 나도 그래요. 나도 잠시 미워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이 빨리 걷어들여야 돼요. 빨리 정신 차리고. 우리 육체가 있기 때문에, 육체 본성 때문에 뭔가 기대치에 못 미치고 잘못하면 미움함도 생기죠. 저도. 근데 이내 그 영혼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정말 창세전부터 저 영혼을 품고 사랑한 귀한 존재를 내가 미워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내 내가 생각을 접는 거죠. 회개하고.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반 교회처럼 나 요즘에 시험 들었습니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1시간 정도, 길어야 한 20분, 30분 안에 다 끝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히 돌이켜서 무엇보다 담임 목사와 우리 지체들을 서로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뭐다? 율법의 완성이다. 율법의 완성.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들어보지 못했고 그냥 일반 어떻게 보면 마당의 말씀만 들은 것 같아도 정말 이 사랑의 단계에 들어가서 정말 율법이 사라지고 사랑으로 사는 분들은 이미 멋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거예요. 자유자들의 자유자들. 자유자들. 자, 우리도 그런 단계에 올라가야 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과 같이 오늘 10번째 자유자의 아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아들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자유를 가지고 서로 지체간에 종노릇하는 그런 사랑을 해야 한다. 서로 사랑해야 한다. 오늘 명령했습니다. 오늘 이것을 여러분 과거도 하셨겠지만 오늘부터 더욱더 온전하게 뜨겁게 피차 서로 종의 역할을 하며 사랑하는 그런 믿음과 순종이 있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